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면 오늘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는데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거든요.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요구되는데, 그 마음의 결단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삶을 살아가 얼마나 힘든데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본인이 교회 와서 보니까 새벽 기도라는 것도 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기한 겁니다. 아니,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또 전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모르는 사람한테 어쨌든 무시당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한다,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집사가 된다라는 것이 그런 것을 해나간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장로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해야 되고, 왜 권사님은 조금 더 헌신해야 되고, 또 우리 집사님은 왜 다른 사람보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면 그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시게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게 된다라고 말하면 참 어렵습니다. 내 기분이 좀 괜찮을 때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발을 씻길 수 있는데 저 사람만큼 못 씻겠다,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새벽 기도도 쌓을 수 있는 거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랑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교회에서 막연하게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전도를 안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왜 안 해요? 그렇지 않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예전에 2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 얘기가 어렵습니까? 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숨어있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겉옷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전제를 오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새신자 교육을 이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이 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5주 과정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자,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돈이기 때문에 돈을 멀리하라가 아닙니다.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우리가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어저께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돈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될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길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냐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는데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말씀은 내일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26절에 주목해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메시지, 여러분 이 새벽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웃에게 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봐도 그 사람에게 주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우리한테 뭘 달라고 요구할 때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은 줍니까? 자, 우리 교회에 지금 막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 경빈이 동생이 있고 우리 예담이가 있는데, 자,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면 우리가 막 줍니까? 먹을 것 달라고 막 줍니다. 네, 뭐든지 줘요. 안아달라고 안아줍니다. 근데 엄마가 칼을 가지고 과일을 갖고 있는데 엄마 내가 깎아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애기들한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솜이가 이제는 사과를 깎아요? 아직 못 깎죠? 여러분 다솜이 정도 나이가 돼도 아직 얘가 손을 빌까봐 아니야, 과일을 씻어는 먹어도 귤 같은 거 까는 먹어도 아직 네가 이 칼 같은 거는 아직 조금 어려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전당을 잡는 겁니다. 옷을 전당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옷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집에다가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오늘 밤에 그 사람이 춥게 잘 것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자, 상식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록 네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네 이웃의 옷을 전당 잡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중요한 것은요,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끊임없이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하나 발견됩니다. 자, 그렇게 피곤하게 어저께 회당에서 저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리키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안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 보니까 한적한 곳에,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막 시끄러운 곳이 아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곳을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자, 목회자로서 볼 때 주일 하루 종일 일하고 나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는 평일 하루 종일 신방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쉬고 싶은 것이 사실 목회자의 솔직한 마음이요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새벽 4명이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요 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제 마음간에 결단을 하게 돼요 라는 분이 계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에 막혔던 것이 풀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결단하게 됩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결단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은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듣고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또한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은 기도하고 나면 결단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도한 다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는 했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품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반쪽짜리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부담감이 온다. 어쩌면 그것도 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네가 누구를 찾아가야 한다,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여러분 환호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절의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네가 전당 잡은 것을, 즉 내 이웃이 오늘 밤에 어려운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매일의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전도하는 것 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행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 가능하냐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다가와서 목사님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고 우리가 그 담보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율법적인 상황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담보잡으로 인해서 오늘 밤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를 원하는데요.